주안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대략 한 6, 7년 전부터 우리 마음을 좀 압박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텐데 기존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이게 생존할 수가 없으니 새로운 시각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그런 압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좀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은 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보면 정말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었는데요. 이 변화되는 이 흐름을 읽지 못해서 이게 마치 공중분해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익히 봐왔기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을 때 과연 우리 분야는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가 이게 화두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변화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좀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할 때 안정감도 있고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지금 위기라고, 지금 주일학교나 우리 어린 부서나 청년들 모임을 보게 될 때 향후 우리 한국 교회 20년, 30년 후가 내다보이지 않냐고 다 같이 위기라고 했어요. 뭐 어떤 골든타임이다 아니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볼 때 벌써 뭐 그 커다란 그 교회 건물이 어떤 식당, 술집, 카페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벌써 뭐 인천 쪽에 또 외곽 쪽에는 큰 교회가 카페나 식당으로 바뀌어서 이게 좀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그 내용들을 저도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같은 공감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실제적인 변화에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3년 전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강제적으로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강의실 안에서만 들어왔었던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의실 속에서만 들어왔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변화를 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각 새로운 길을 찾고 수정하고 아예 모든 것을 처음부터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마치 그 리셋 버튼을 수시로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난 3년 동안 겪어왔고 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4차 산업혁명이든 5차 산업혁명이든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늘상 예배 드리던 대로 예배 드리고 선교, 전도, 구제, 양육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코로나의 뚜껑이 열렸을 때 가장 많은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 교회였어요. 정말 한동안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목회자와 교육자 몇 명만 교회에 나와 있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온 교우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장면을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겪어왔고 지난 3년 동안 겪어왔고 또 뭐 앞으로는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고 또 이런 변화를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또 마치 신앙적으로 교회는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간섭하시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잘못하면 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정말 물음표가 그려지는 것이 요즘 이때입니다. 그런데 과거 한 2000년 동안 이어왔었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뭔가 크나큰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팬데믹 같은 그런 세계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는 우리 신앙은 더 정화가 되었고 복음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로마 시대에 대략 한 4차례의 팬데믹 그 역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병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고 어떤 기근이 있으면서 팍스르 로마나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정말 생각지 못했었던 변화가 그 음지에 있었던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전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14세기에는 흑사병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에서 죽은 인구가 최소로 잡은 것이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농민 계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뭐 이후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천년 왕국으로 이어져 왔었던 천주교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인문주의의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의 어떤 이성과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면 그 언젠가는 신적인 도움이 없이도 이 땅 아래서 뭐 우리 사람들끼리 유토피아를 천국처럼 좋은 것을 건설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발달했던 과학이 오히려 첨단 무기가 되어서 인류를 파괴하는 그 현장들을 보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것이 사람의 어떤 이성과 과학을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 운동들이 그 시대에 그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평양대 부흥 운동도 그때를 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된 이 코로나19라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 또 우리를 이끄시는 바는 있을 테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은 더 정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었고 또 인식하지 못했었던 그 부분을 좀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인식해야 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요즘 밖에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아마 이 손 씻는 개념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뭐 밖에서 놀다 오면 그 더러워진 손을 꼭 가서 어머니가 그 씻으라고 해서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눈에 보이는 그 더러움 때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한 건 실상 이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과거 그 14세기에 7천만 명이나 죽었지만 도대체 왜 죽었는지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 흑사병, 그 패스트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전염병, 병을 옮기는 그 매개체가 있다 정도만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바이러스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곧 사람은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싸워왔어요.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상황이 하나 더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 인식할 수도 없지만 싸우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대상자들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미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기 오는 이 동안에도 면역력이 발동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곳에 오기까지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될 때가, 지금 뭐 종식 단계에 있지만요, 종식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공식적인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요 사역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포함됐던 것들이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바이러스라는 대략 100여 년 전에 발견하면서부터 어떤 백신과 약을 준비하면서 대비해 왔지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고, 또 성경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대비이고 싸움인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정말 이 상황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강화해야 할 이때에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묵상할 텐데, 가장 싫어할 대상은 명확합니다. 악한 영과 사단이 가장 싫어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아가려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한바탕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앞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될까, 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백신을 맞거나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약도 먹고 충분한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대비하는데, 과연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주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주적이 누구인지, 미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은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직장 상사, 또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그 누구, 우리 속으로 공동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또 때로는 미움 가운데 가득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적은 미워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주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쏟지 말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미워해야 될 싸울 대적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싸울 대상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그 외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악한 영들이 어떤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기적을 보이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사단의 능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도 보여줍니다. 보통 존재가 아닌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하면 도시 문명과 좀 멀리 떨어져서 아직도 정령을 숭배하고 부적을 붙여놓고 뭐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뒤떨어진 그런 데서만 활발하게 역사하는 존재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 트립을 갈 때에만 뭐 선교지에 가서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 삶의 전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교육, 기업,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측근에서 최측근에서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하나 가론 유다의 마음에 돈이란 욕심을 집어넣은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 그만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영적인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할 때가 있었는데 음욕이 가득해서 패배했습니다. 결코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적을 앞에 두고 우리의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바로 핵심은 전신갑주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후에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전신갑주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신갑주,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허리는 바로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허리를 든든히 동여 매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든든히 매라고 하냐면 진리로 매라고 합니다. 진리로. 그럼 우리 허리를 든든히 매야 할 이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가 요즘 훼손되고 있어요. 한동안 정말 지겹도록 들었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특징은, 딱 가장 주된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고 뭐 그 시대마다 옳고 그름이 다 다른 것이지 항상 옳은 것이 어디 있냐고 반문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거부해요. 그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를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 그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이 진리의 띠가 좀 조금씩 우리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믿기 싫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싸움을 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동여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단히 동요매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14절 하반절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로마 군사들이 이제 전쟁 가운데 치명상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무 재질의 금속 재질의 이 판을 가슴에 놓고 이걸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치명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침체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 가운데 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의의 호심경을, 의인의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으라고 합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떼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성도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에 의외로 참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마음속으로 어떤 대답이 나오십니까? 제가 물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죄짓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한 죄인이죠. 아마 이런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흐릿하지도 않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이건 흐릿하지도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상으로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때에 의인이냐고 죄인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사단은 이걸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참석하면서 뭔가 은혜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래 나는 의인이지,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과 말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의인인가,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고,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과의 금을 긋고 멀어지게 하라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입니다.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떤 잘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벌금도 낼 수 있고 조금 더 심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 자체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어요. 이건 중간에 잘못했다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벌을 좀 당할 수, 고난의 시간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교회에서요 그런 표현이 있죠.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그건 그냥 나를 겸손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그게 가장 겸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든지 이 의인의 명찰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전신갑주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사가 전장에 나가서 그 어느 곳에 서든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발을 보호하고 있는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복음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우리 허리인데 진리의 띠였어요.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것은 의인의 명찰인데, 이 의인의 명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 행동이 아니었어요. 또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입니까?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이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의 신발 앞에 평안을 붙였어요. 왜 평안의 복음인가 하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냐고,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때로 우리 가정 형편도 변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변하고, 직업도 변하고, 인맥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언제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복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 가운데 늘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곧 믿음의 근간, 믿음의 방패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 믿음의 대상, 신뢰할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자칫 어느 순간 보면 내 통장에 있는 어떤 잔고나 또 이어받을 수 있던 어떤 유산이든지 내 직업이든지 내 직위든지 기업이 회사 사업장이든지요, 사람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순간 보면 내 믿음의 근간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의 근간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 상반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 구원의 투구를 조금 더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만드는 생산품이나 보험의 증권,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그 모든 것 다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예요. 이 땅 너머의 저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일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저 영원한 시간에 연결돼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망만이 저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던 그 돈의 욕심을 넣어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며 저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따로 있음을 알게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음욕과 같은 그런 죄의 행동들이, 반복적인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려 할 때에, 이후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성경에 분명히 상급이라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살다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죄에 대한 욕심을, 생각을 끊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훨씬 수월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늘 쓰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17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가? 아는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사단과 쉽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이고 권세입니다. 지금 살펴봤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 가슴에 의인의 명찰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발에 심겨진 신이 평안의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 믿음의 근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우리의 머리에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도, 그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검건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님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와 우리 신앙이 좀 코너에 몰렸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할 이 존재,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과 이 싸움을 소홀히 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허리에서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재확인하고 방비하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그 리서치에 보면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탈기독교 신자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탈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불신자나 아니면 한 번 딱 교회에 나왔다 이 정도의 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의 기독교적인 배경 아래서 자라왔으며 옷장을 문을 열고 보면 수련회 티셔츠 같은 거 한두 개쯤은 있는 그런 신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아래서 자라왔지만 성인이 돼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을 뜻합니다. 늘어나고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한참 왕성했었던 이 한국교회가 점점 뒷걸음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요, 우리 지금 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끌어 주셔야 그 이후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밖에서 돌아다니고 돌아오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씻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싸우고 있는 영적 대상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매일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할 텐데